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길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델리요. 레아의 아들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그 상태에서 또 야곱은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제 자기들 식구들 멸명되지도 않는 자기 식구들을 치러 올까 싶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시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네가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베델에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삭에게로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라헬이 또 난산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에 야곱은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 힘, 능력의 아들이다. 그렇게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이제 낳고 그 아들의 이름들을 이제 여기 지금 35장에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을 알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렇게 조금씩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나왔고 그리고 100세 25년 만에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은 이제 오늘 보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205년 200년쯤 지나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2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야곱과 그 12아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겨우 아들 하나 낳고 또 이삭도 야곱과 애서 낳고 그 정도 한 200년 지나니까 겨우 이제 12아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 70명의 물론 그 70명의 숫자는 여자들의 숫자까지 포함이 되긴 하지만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400년 만에는 폭발적으로 번성을 해서 남자들만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에 번성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1절에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번성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육신적인 자녀에도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자녀에게 있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 처음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아들 25년 만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200년이 지나야 그렇게 이제 그 한 12명의 아들들 한 20명 식구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한 10년 지나야 한 70명의 어떤 식구들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이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번성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물론 시작하지만 이제 야곱에게서 우리가 이 번성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에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세겜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도 짓고 또 땅도 사고 뭔가를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올라가면서 식구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래서 귀고리로부터 뭔가 다 이 이방 신상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이 일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번성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그 버림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주변의 어떤 민족들도 야곱을 결코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 다 스스로 낙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제단의 이름을 7절에 보면 엘베델이라 그랬습니다. 베델이라고는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라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당 뭐 하나님의 집이다. 물론 이 구약의 성전하고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을 못하면 엘베델이 아닙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올라가는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와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물론 이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이미 주신 이름이지만 이제 실제로 불러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개인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이것은 한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번성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야곱에게는 지금 11아들이 있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의 출생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음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난산을 하고 죽어가면서 너무나 참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서,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해서, 먼저 일찍 죽는 것이 억울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 그냥 그래 맞다, 네 말대로 그래 베논이라 하자 이러면서 라헬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뭔가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뭔가 새로운 어떤 생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을 통한 부활에 대한 어떤 그림자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부활로 말미암아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12사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활의 신앙, 이것도 번성의 출발점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부활과 생명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이고 번성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곳에 이제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웁니다. 야곱이 묘비를 몇 번 세우는데, 비석을 기둥도 몇 번 세우는데, 이 특별히 라헬의 묘비가 이게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게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라헬의 묘비가 오늘까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그 묘비 속에서 이 야곱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도 이 라헬의 무덤과 또 라헬의 묘비가 있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도 그대로 묘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라헬의 무덤이 또 왜 강조되느냐 하면, 결국 이 라헬의 그 무덤, 라헬의 통곡, 라헬의 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주변의 아이들을 죽였을 때 라헬의 무덤, 라마에서의 어떤 이 통곡, 이 통곡이 바로 이 라헬의 무덤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60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의 출발은 아주 미미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야곱의 그 12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명단을 정리를 하는데, 그 12아들의 명단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을 따라서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다 야곱이지만 어머니는 4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서 특별히 또 그 앞에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어머니 같은 그런 비하와 통간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을 할 때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리고 그 각기 세 지파에는 중심되는 지파, 그러니까 제1대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르우벤인데 제1대가 유다입니다. 르우벤은 제2대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왜 장자 역할을 못하느냐 하는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머니 아들들, 같은 어머니를 둔 지파들끼리 이 12아들 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진행할 때에 진을 칠 때에 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는데 보면 대부분이 같은 어머니의 그 지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좀 더 가까운, 서로 다른 그런 어머니가 다른 지파들은 한 2지파밖에 되지 않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이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지파들끼리 한쪽에 다 모으게 됩니다. 모세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자기 백성들이 우리는 진짜 하나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세의 지혜이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렇게 조금씩 시작되었지만 번성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물론 번성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번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곳으로 내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번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버리고 돌이켜야 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돌이킬 줄 아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번성의 출발점이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번성을 나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후손들도 많은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때에 이 나를 통해서 번성과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엘베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의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해서 결국 12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번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번성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이 더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예배 교회에 나와서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많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힘들고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단 쌓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참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엘베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일토록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속에서 더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